왜요? 아니 조마조마해.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쳐다볼 때 눈이 한껏 빠지고 누구도 안 왔네, 누구도 안 왔네. 근데 기도하면 나와 있어. 아니 도대체가 왜 그렇게 근심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걱정하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걱정하실까?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일찍 옵시다. 예배당에. 아멘. 그리고 이렇게 늦게 갑시다. 집으로. 아니 축도 마치고 제가 나가기 전에 가는 거 아니에요. 어찌 이렇게 매너가 없는가? 제가 축도 마치고 저 뒤에 나가 서서 여기 성가대 후주가 다 끝나고 그러면 일어나 나가는 거예요. 응? 제가 가기도 전에 저 뒷동네 알았죠? 이렇게 훌딱 가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축도 다 끝나고 후주 다 끝나고 그리고 제가 나가서 서서 여러분 영접할 때 그때 쭉 나가시면 돼요. 할렐루야. 오늘은 그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급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 아멘. 우리가 애써 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지난 8월 2일 청주 여중생 조은누리 양이 10일 만에 실종되었다가 야산에서 군부대 수색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매스컴에 보도된 것이 우리가 깜짝 놀란 것은 아직도 호흡이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어떻게 열흘이 넘도록 생존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매스컴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장마철이라 간간히 내리는 빗물에 목을 축이지 않았겠느냐. 옛날에 삼풍 백화점이 무너질 때 거기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한 20일 정도 넘도록 생존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도 바로 이렇게 비가 와서 그 사이로 빗물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받아 먹고 견딜 수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을 만나봅니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웬만하면 40일 금식하지 마세요. 40일 금식은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내가 이거 아니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죽어도 괜찮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근데 괜히 뭐 객기로 자랑하려고 이거 기도하면 뭐 내가 신령한 도사가 되겠지 뭐 이러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가신 목사님이 3명 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40일은 못 해봤어요. 저는 금식기도 작정하고 하다가 7일은 해봤어. 그 이상은 못 끊겠더라고.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7일은 금식을 해봤는데 40일은 못 해봤어요. 그런데 금식기도 하면서 물은 먹죠. 물을 안 먹으면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 여러분, 음식을 안 먹고는 40일 이상을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물을 안 먹고는 그 이상 버티기는 어렵다는 거죠. 물보다, 음식보다 중요한 게 물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배고픈 것뿐만 아니라 물까지 안 먹어서 목이 마르렀다. 뭐에? 의에 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훈련원 그 선교사 후보생들을 데리고 세계 곳곳을 이렇게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말레이시아, 뭐 중국, 뭐 할 것 없이 필리핀, 뭐 안 가본 데가 없이 우리 선교사 후보생들을 데리고 빈민 지역을 많이 가보았습니다. 가볼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것은 이 지구상에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하는 이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필리핀 지역을 한번 갔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도 그 모습이 저희들이 갔던 동네에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여기는 쓰레기장 위에서 텐트를 치고 간이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집도 없고. 근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사냐 하면 시내에 나가서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다 주워와요. 음식 쓰레기요. 그게 썩었는지 뭐 구더기가 있는지 안 가려요. 그걸 주워다가 뭘 하냐? 그거 왜 죽겠어요? 집에 가지고 와서 그걸 끓여서 음식을 해서 그걸 먹어요. 필리핀 정부에서 절대 하지 말아라, 위생적으로 안 좋다 하는데도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해서 먹더라고요. 그리고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가요, 구멍가게가 있는데 그 음식을 팔아요. 그 음식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먹다가 버린 치킨 그 뼈다구, 남들이 먹다 보면 빵, 그거 갖다가 끓여서 그거 파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어떻게 돈 주고 사 먹었다, 그 사람들은요. 신기하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하던 날이 불과 엊그저였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도 우리 선교센터가 있는 지역에 이제 이번에 11월 달에 아까 광고 나온 것처럼 가서 이제 문화축제 할 텐데 그때 뭐 주는 줄 아세요? 줄 게 없어요. 잔뜩 가마솥에다가 닭죽을 끓여요. 근데 얼마나 몰려오는 줄 알아요? 작년 재작년에 2,000명씩 몰려와요. 닭죽 하나 얻어 먹으려고 줄을 서요. 그리고 또 웃기는 건 뭐냐는 줄 알아요? 줄 서고 하나 먹고 또 줄 서. 나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 사람들에게는요, 저는요, 이 먹는다는 게 심각한 겁니다. 한 번은 인도를 갔어요. 인도 빈민촌 학교를 가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빵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또 그 라오스에 가서도 그렇게 빵을 나눠주고 그렇게 했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초등학생들을 다 넣고 빵을 하나씩 만들어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야 이제 빵 먹어라 그래요. 많은 아이들이 빵을 안 먹어요. 그리고 꼭 쥐고 있어요. 그럼 가서 야 왜 빵 안 먹니? 빵 먹어.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선교사한테 물어봤어요. 쟤네들 왜 빵을 안 먹어요? 너무 배고플 텐데 빵을 꼭 쥐고 있어. 땀이냐고 다 펴지고 있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이거 집에 가져간대요. 동생하고 엄마하고 나눠 먹으려고 그래. 이거를 이 빵 하나 크림빵인데 꽉 쥐어가지고 크림이 쭉쭉 나오는데 그걸 꼭 쥐고 찬송 부르고 꼭 쥐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그거 보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이러던 시절이 우리가 엊그저께였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오늘 우리가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렇게 배고픈 사람처럼, 물을 먹지 못해서 목이 가란 사람처럼 의를 간구하고 사모하고 또 그거를 쫓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매그니피케이트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서 그는 누가복음 1장에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당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 많아 힘없는 노인이었으나 한평생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와 함께 계시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의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만 있으면 다 됩니다. 어머니를 빼놓고 그 어떤 것도 이 어린아이에게는 필요함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하나님 없으면 다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워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올의라고 하는 것은 옳을 의를 쓰고 있습니다. 이 옳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세 가지 차원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여야 할 첫 번째 의는 justification, 즉 법적인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것이 오히려 자기 자랑이 되었고 율법을 지키는데 궁극적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위하여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고 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더 이상 마귀는 인간의 죄를 들어서 심판을 논할 수 없고 죄를 지었다고 하여 지옥 형벌에 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천국으로 그냥 들여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막아요? 마귀가 막습니다. 사탄이 막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며 어찌 이 살인자를 천국에 보낼 수 있습니까? 절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삭슨 사망이라 하였으니 이 사람을 지옥에 보냄이 마땅합니다. 하나님도 할 말이 없어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은 죄를 예수님이 직접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의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법적인 의가 완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갈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의로움으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고, 우리가 천국 가는 데 대하여 악한 마귀 사탄은 조금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자 아십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벌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방망이를 들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옆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2000년 전에 저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내가 죄를 대신하여 죽었는데 어찌하여 저에게 죄를 물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이 보혈의 손수건을 높이 듭니다. 그때에 마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보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법적 의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사모하시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추구하고 사모해야 할 의는 도덕적인 의입니다. 물론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문화와 나라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가 의입니다. 도덕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가면 일부 다처 5명까지 도덕입니다. 6번째 얻으면 불륜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죠. 안 좋아하시네요. 5명까지라고 그러는데도. 참 의로우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웃고 있는 분 중에 5명의 그 부인을 얻고 싶으면 인도네시아로 이민 가십시오. 제가 이민장을 써드릴 테니까. 어떻게 감당할래? 요즘에 사실 그래요. 아이고 한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5사람을. 이러고 뭐 농담하는 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인간이 그렇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도다. 인간에게 주어진 이 죄의 결과가요, 이게 뭔지 아세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 생활에 늘 빈부에 처하는 만족을 얻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려 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기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의 은혜와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강조하다가 보니 행함과 도덕적인 의의를 때로는 간과하고 또 강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하는 문제로 접근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함도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저 공중에 태양이 떠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 담벼락 밑에다가 곡식을 심으면 물론 조금은 자랄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 태양빛이 이 담벼락에 가려서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는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멀리해야 되는 이유는 죄는 흔적을 남습니다. 우리는 가끔 어렸을 때에 개구장이 노릇하면서 이제 막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개구장이의 흔적이 어디 남습니까? 손가락에 남습니다. 무릎에 남습니다. 엉덩이에 남습니다. 그때 다쳤던 정강이에 남습니다. 그때 다쳤던 것이 다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상처와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을 멀리해야 되는 이유는 물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의 죄의 근본의 속성을 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죄에 대한 흔적과 상처는 제가 짊어지고 가고 우리 후손들이 짊어지고 가고 우리 속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정결한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력서에 종교난이 있습니다, 기독교 이렇게 쓰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그 이력서 하나만 보고도 됐어, 이 사람 뽑아야 되겠어, 오늘 우리 회사는 정직한 사람이 필요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들 모두 오늘날 세상이 이력서를 보면서 종교난에 기독교라고 썼다고 하여 그 사람을 특별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 이 사회의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애 나도 어떤 모습에 대도 오늘 이 세상 사람들과 도덕적인 수준과 정직성과 성실성에 대하여 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8월 19일 날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에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합니다. 제가 요즘 어제도 그저께도 회의하고 왔습니다마는 주야장창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어느 누구를 뽑겠다고 하여 어느 누구가 출마한다고 하여 여기에 뒤에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그런데요, 그런 얘기하는 저를 싫어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아니, 우리가 거기는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최고의 목사들이 모인 자리고 최고의 장로님들의 동수가 모인 자리예요. 그런데 정직하게 하고 바르게 하자 그러면 싫어하는 세상이 됐으니 도대체 어떻게 이게 되겠냐 말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상이라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해온 것이다,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는 도덕적 수준에 있어서 올바르게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뒤져서는 안 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선한 싸움이 내가 도덕적 수준에서 남보다 정말 안 믿는 자보다 탁월해야 된다고 하는 이 싸움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의입니다. 기독교인은 도덕적 내면의 의로움만 추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고통받는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리이다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당시에 타락한 지도자들과 정권, 종교 권력에 대하여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낼지어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만 잘 믿다가 천국 가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회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저들도 함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설교 때 금기사항 2가지를 가르쳐 주겠다. 꼭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첫째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니파 다 있는데 그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돈 얘기하는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거 자주 하면 교인 다 떨어진대요. 그래서 저는 돈 얘기 안 해서 이렇게 잘 나오나 봐요. 이 무더운데도. 그래도 한다 그러니 뭐 안 하는데도.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정치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 돈 문제 아닙니까? 오늘 이것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또한 좋은 방법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신 정권을 넘어 민주화로 넘어온 민족입니다. 한 사람의 정치가가 얼마나 국민을 아프게 하고 한 사람의 정치가가 얼마나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지를 우리는 몸소 다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나가서 헌신하고 투옥되고 그리고 죽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짧은 시간 내에 이 세계에서 가장 민주화 속도가 빠른 그러한 나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외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저 길거리로 나가지 않았다면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도 우리는 애써야 되고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언제나 늘 어려움 당하고 약자, 곤고한 이들의 편에서 그들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오늘 우리 기독교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자의 편에서, 그리고 힘 있는 자의 편에서 서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운 느낌이 듭니다. 종교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권력의 부패를 막는 것이고, 종교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저 약자들이 외치지 못할 때 대변하여 외쳐주는 자가 오늘 우리 종교의 기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제 문자 하나가 제 핸드폰에 날라들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기독교연합회장님 이명원님, 그리고 1만 5천 교회 목사님 350만 성도 여러분 하고 외쳤습니다. 평화롭던 경기도의 동성애 옹호 성평등 조례가 7월 16일 도의회를 통과했고 8월 6일 공포되어 학교와 일터, 직장에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절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성평등 조례가 통과되었고, 더 악하게 개정되어 이를 실현하는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었고, 도청과 공공기관, 교회 모든 사업장에서 설치하도록 이제 앞으로 그렇게 공문이 내려올 것이고, 도민의 혈세로 이 위원회를 지원한다고 하니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기독교가 나서서 이 재개정을 촉구하고, 여러분, 이 남녀 평등과 성평등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남녀의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성평등은 젠더 평등, 즉 동성연애자들도 동일한 대접을 받아야 되고, 동성연애자들에 대하여 그 어떤 편견을 가져도 되지 않는다는, 즉 동성연애자들을 허락한 거예요. 그게. 그래 앞으로 교회에 동성연애자가 취업하러 와서 막았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경기도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혹시 전단지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 이것에 부작용이 있을까봐 아마 안 나눠진 것 같은데 지금 로비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기독교 대책위원회가 막아보자 하려고, 하나님의 뜻과 배격되고 성경과 어긋나는 이러한 일들이 결코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결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의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기독교는 의의를 추구하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배고파 빵을 찾듯 목말라 물을 찾는 심정으로 의의에 대하여 우리는 갈급해야 할 것입니다. 빵과 물은 생명을 좌우합니다. 의의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기독교인이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불의에 대하여 타협하고 우리의 신앙을 마귀의 앞마당으로 내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의의를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누가 이 의의를 세워나가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육체와 영을 마귀 사탄의 앞마당으로 내어준 것을 이제 되찾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민족 위에 우리 예수님이 힘껏 춤추도록 만들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불의를 몰아내고 의의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결하면 파리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바르게 살면 악한 마귀들이 역사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성령이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는 우리의 양식과 같습니다. 의는 우리의 물과 같습니다. 의가 없다면 배고파 죽는 것이고 의가 없다면 목말라 죽는 것입니다. 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이 기독교인 된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의가 없다면 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과 양식과 물이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목숨과 비길 수 있을 정도의 의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 걸고 지켜내려고 할 때에 성령이 도우실 것이고 악한 마귀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고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서 사모하고 그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